오늘 우리가 볼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전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교단 총회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전에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안에 속한 여러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사 사이에 또는 목사와 장로님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사람 살아가는데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갈등,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일 경우는 옆에서 참 조언을 잘합니다. 성도님, 이럴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이럴 때는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참 조언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관련된 문제가 되면, 내가 관계된 문제가 되면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실종되어져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가 사라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면 그때는 교단 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단법이 판단 내리는 것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회법으로 가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현재 교단의 대표라는 이유로 저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사회법에 지금 고발 고소한 것도 몇 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피곤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오늘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내일 월요일에 또 설교 한 편, 화요일에 설교 2편, 수요일에 설교 한 편, 목요일에 설교 한 편, 5편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떤 교수님들, 교단 총회장들, 그래서 보통 이 설교 준비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고 안 해도 될 일을 수습하느라고 시간을 뺏겨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드린 귀한 헌금으로 총회 운영을 위해서 상회비를 드렸는데 변호사 비용 같은 그런 곳에 이 돈이 지출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밸런스,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정의, 즉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요소들,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랑과 용서가 남용됩니다. 함부로 남발됩니다. 오용됩니다. 사용되어질 것이 아닌데 잘못 사용됩니다. 심지어 악용됩니다. 사랑과 용서를 아주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명분하에,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들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밸런스, 이 중도,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걸 중용이다, 밸런스를 갖췄다 생각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32절 33절을 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잘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아주 신중하게 조심하게 행동해서 그 말씀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3절 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죽을 지경에서도 살 길이 열려질 것이고 복이 임할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삼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좌냐 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도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때로는 좌쪽에도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쪽에도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모두 좌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라고 봅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이 절대 정의이고 자신만이 절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에 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좌에 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소 고발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재판장 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정의이고 내 기준이 절대적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판장이고 뭐고 법이고 할 것 없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아니에요. 더군다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몇몇 성도들이 이 MBTI 검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이 MBTI 성격 검사는 여러 질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를 알면은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요. 그걸 잘 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전문가 불러서 검사할 때에 많은 분이 지원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MBTI 중에서 뭐일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나오네요. ESTJ입니다. ESTJ는 정확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의 MBTI 성격은 저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INFP입니다. 완전히 100%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INFP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물건 쓰면 아무 데나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저보고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잔소리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아내는 뭐 늦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하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 MBTI 검사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중간으로 모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라고 하는 항목에서 반대되는 항목이 I라는 항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E가 80이고 I가 2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E의 80이 5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I의 20이 45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성숙해지면 51대 49가 됩니다. 전에는 80의 입장에서 20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51대 49가 되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양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중간에서 만나는 거 이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은 사실은 이 MBTI 검사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은 중간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 나발을 보고 완고한 사람이고 행실이 불량한 자라 그랬어요. 완고가 뭡니까? 완전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지고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 자기는 항상 옳다. 고집 부리면서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면 자, 우면 우, 어느 한쪽에 가가지고서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든 우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극단이라고 말합니다. 극단, 끝단자. 사람은 극단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돌진해야 될 때는 돌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이 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돌진하다가도 극단적이 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을 만나면 극단적인 사람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부부가 그렇게 극단적이 되어지면 네 가지입니다. 평생 싸우며 살든지, 남편은 왼쪽, 아내는 오른쪽에 서가지고 평생 내 편으로 오라고 내가 옳다고 평생 싸우며 살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항복하고 죽어 지내든지. 그러나 죽어 지내는 그 사람은 항상 괴로워요. 자존감이 짓밟히고 마음의 상처를 품고 나중에 한을 품고 살아요. 아니면은 결국은 싸우다 헤어지든지, 아니면은 51대 49가 되어져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살든지, 그렇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공식적인 조직의 결정도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사회법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조직의 시스템과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불공평한 것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극단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극단적으로 이성적으로 돼서도 안 되고, 극단적으로 감성적으로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성경 구절 하나에 극단적으로 꽂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잘잘못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사회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사회법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손해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쭐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속상하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속상하고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무덤의 겉을 하얀색으로 해칠하고 예쁜 그림을 그려서 겉은 아주 예뻐요. 그런데 무덤 뚜껑, 돌문 뚜껑을 옮기는 순간 시체 썩는 데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야단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독사의 새끼들아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 친구들이 뭘 몰라서 저래요. 이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한테 뒤집어 씌워주세요. 저에게 다 넘겨주세요. 십자가 정신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도 원통해도 손해봐도 뒤집어 쓰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지옥이 됩니다. 제가 총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총회장님 이것 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겠다라는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 말 한 2시간 정도 들어드린 다음에 그분에게 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 문제를 당한 사람이 용서해야 풀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풀 수 없어요. 그 문제로 당한 사람이 풀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용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조건을 붙이면 아마 일이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조건 붙이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일단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4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제가 당한 대로 다 갚아줄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 지금 사회법에 가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송사의 많은 송사들의 내용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명예훼손이래요. 명예훼손 때문에 자기가 훼손된 자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명예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요? 네. 너무 제가 수준 높은 질문하고 있나요? 성명할 때 쓰는 이름 명자예요. 예자는 좀 어렵더라고요. 칭찬하다라는 뜻이 담긴 길일 예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칭찬하고 높인다. 이게 명예더라고요. 명예에서는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진노당할 짓만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죄인입니다. 임죄인. 이 임죄인이라는 이름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이 이름에 더 더럽혀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치욕스러운 이름인데 더 모욕당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머리 숫자, 죄인 중에 우두머리.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worst 그랬어요. 이 worst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나쁜이라는 뜻의 bad. 맷걸, 맷보이 이러잖아요. 나쁜이라는 뜻의 bad. 그리고 ill이라고 하는 단어의 최상급이에요. 이 worst가. the worst 그러면 가장 나쁜, 가장 못된, 가장 악질인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I'm worst.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바리새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파에 대해서 성경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위는 배우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그들의 동기가 칭찬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러한 태도는 배우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너희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한 민족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장 최고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민족 사람이에요. 그 유대민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이렇게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하버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학문 학파가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명예로운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명예로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게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을 치조했던 백부장이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태어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냐, 부러워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콱 고꾸라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바뀌는 과정의 전과 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무엇을 신뢰할 만하다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신뢰할 것,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랑 한번 붙어보자. 5절에 나는 어떻게 했다? 8일만 할례받았다. 태어나자부터 나는 율법대로 산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그 월등한 이스라엘 족속, 유대 족속이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 당시 이단으로 취급받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의 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스펙이 어떤 스펙이 되었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해서 갖추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여겼다? 해로 여겼다. 8절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스펙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명예스럽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오케이, 좋다. 나는 그것들을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뭘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계획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의로운 인간, 그러한 의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할 때 의롭다고 인정한다, 인정할 인자. 지금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 아닌 임죄인, 죄인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죄 없는 깨끗한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48년도, AD 48년도에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쓰임 받게 돼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AD 55년경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빨간 글씨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들이 있지만 저분들은 저보다 훌륭합니다. 저는 저분들의 발밑도 안 됩니다. 발의 때도 안 됩니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다 몇 년이 또 지났어요.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또 보십시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나? 이번에는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자가 접니다. 꼴등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가 제일 못났고 제일 팔뿐이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무시를 당해도 자기는 내세울 것이 없는 마땅히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서를 쓰는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으뜸머리, I'm worst.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상과 그리스 철학이 팽배했을 때인데, 그 대단한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그 문화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교리가 그것들을 다 누르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기초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또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명예롭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의 명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명예로운 이름이나 있는 것입니까? 훼손당했다고 그러는데 훼손당할 만한 명예라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불명예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능한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하셨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보잘것없고 찌질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직분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나는 항상 옳은 줄 알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하고 맞지 않으면 너 틀렸어 그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명예로운 것이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네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구나,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러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로 인해서 14절에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명예로운 이름을 지닐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풍성히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 15절. 그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말인데,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한테 그러한 은혜가 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16절이에요.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걸 다 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 뒤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샘플이 되게 하려고, 모델이 되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쓰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은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명예스러운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절대 훼손당할 수 없는 명예스러운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자존심 한번 꺾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설령 누가 나를 모욕하고 욕을 해도 내가 훼손될 명예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훼손될 명예나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꿀꺽 참으면 문제될 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욱해가지고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면 극단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되고 뒷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서로에게 줍니다.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듭니다. 그거는 끔찍한 지옥이 됩니다. 순식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고 맙니다. 천국은 뒤집었으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뒤집었으면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벗겨주시고 나 대신 자기가 뒤집어 써 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퍼뜨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명예로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